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에덴은 그 자체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은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잃었던 것은 단지 에덴 동산 그 자체를 잃었던 것만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인간이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찾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가 더 컸다는 것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회복 혹은 획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는 다시 에덴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더 크게 자리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둘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명확해지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에덴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에덴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수고로움의 모습은 짐작해 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상 우리가 첫 번째 예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 주목하였고 여기에 실패하고 난 뒤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다시 친밀함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셨고 에덴에서의 모습과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의 회복은 단지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좀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에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으로서의 친밀함의 회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일상의 회복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활용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과도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하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분명 이 자리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갇힌 향유 그 나도 한 군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귀한 머리칼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인생의 그런 정체성을 말해주고 존귀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품위를 지켜주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잔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득하지 않고 이해가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 행동했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영적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6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채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해 오셨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준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은 꼭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과연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까? 구경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보고 싶은 것,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기한 광경과 풍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은 꼭 교회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하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영적인 몰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예배자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풍경은 교회의 모습을 닮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린 예배 현장 가운데서 구경꾼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는 안락함에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영적 몰입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슬픔을 품고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 몰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 내용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종종 비교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풍경이 낯선 풍경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던 풍경입니다. 가정에 랍비를 초대해서 랍비의 말을 듣는 그런 가정의 풍경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랍비의 말을 듣고 또 말씀을 삶에 가르침 받고 교훈 받기 위해서 모여든 남자들을 잘 섬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여인들의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초대된 랍비의 말을 지금 여인이 함께 자리하여서 동석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시 문화에, 당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전통과 관습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물리치고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겠노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 관계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노라고 하는
영적 기대감이 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몰입이 있기까지 마리아의 삶에는 영적 기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배의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오늘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영적 몰입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을 앞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의 가치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는 충분한 정도의 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여인의 삶 가운데 부모 없이 살아온 그런 마리아의 삶 속에 그 3천만 원 가치에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간은 기꺼이 아까운 것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다 드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 마리아는 이미 오라비가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다시 살게 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전부와 같이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양육의 주체가 되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전부를 회복한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리아의 행위 자체는 실제로 그럴 만한 것이었다라고 납득 가능한 수준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마리아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잃어버렸던 오빠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이것을 어떠한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 순전한 나드를 모아왔을까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아온 것입니다. 나의 결혼과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모아온 것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것들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린 것은 이제까지 내가 이것을 모아온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머리로 인식하고 깨닫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이전에 마리아는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까? 내 소유가, 내가 이제껏 모아왔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동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삶에 그 순전한 나들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어떤 삶의 전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의 필요의 공급처로서의 교회 혹은 예배를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예배는 드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순전한 나들을 끼뜨려 온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렇게 주님께 내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을 드림으로서의 예배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단지 마리아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앞으로 있게 되어질 예배의 현장마다 마리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기꺼이 그런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주님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 되어지기까지 결국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물질과 소유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스스로 권리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내 소유에 대한 헌신에 통한 결과가 아님을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그 은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서의 예배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받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어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부유함으로 오늘을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십자가 지신 사망 권세 이기신 그날 땅과 하늘 빛을 잃고 흔들리네. 슬픔에 가심을 누가 그가 우리 가감 되시니 우리 위한 그의 사랑 보이셨네. 예수 주의 십자가 삶의 이유 되시네. 자유 주신 주 보혈 영원히 내 능력 되시네. 부활의 새벽 열리니 희망이 어둠을 이기네. 죄의 저주 그으신 주 날 구했네. 예수 주의 십자가 삶의 이유 되시네. 자유 주신 주 보혈 영원히 내 능력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셨네. 영광 중에 오실 그